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나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왕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을 극으로 한번 영상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며 동시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아주 구체적 기록,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황, 어떤 상황이었고 또 어떤 환경이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사람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몰랐던 사람들의 이 반응을 오늘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비록 아기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이 땅의 구세주, 즉
우리 전 모든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즉 구세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이 왕됨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조상부터 시작되어서 약 200년 전에는 이 왕이, 즉 자신의 이 백성을 구원할 그 왕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강력한 대망,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나왔다, 왕이 드디어 태어났다, 이 말은 약속, 자신의 백성들과 또 조상들에게 행했던 약속이 성취되었고, 다윗 왕의 그 절정기, 이 모든 이 주변을 압도했던 그 권능과 권능의 그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보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이 한 아이로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 사실을 보면 분명하게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 분명히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뜬금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 3사람인지 4사람인지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지금 동방에서 나온 이 박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야, 이런 아주 굉장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소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온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강하게 굉장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 왕이 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는가? 이 왕이 이 유대인에서 나올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다니엘 시대 때 이렇게 그가 박사들의 어른이었습니다. 이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박사들의 어른이어서 그때 전할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성경이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 점성술과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천문에 능한 그러한 당시에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런 폭탄 같은 얘기가 터졌을 때 상당히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로드 왕이었죠. 헤로드 왕이 놀랐습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원래 유대인의 지금 왕이지만, 현 왕이지만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고 다른 그러한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왕이 되었으니 그 왕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진짜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 아주 강한 그런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진짜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라. 나도 경배한다. 경배하기는 무슨 경배입니까? 속에는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과 권력,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굳건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죠.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가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며 자신이 먼 길을 왔던 이 확신 속에서 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예물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하지요. 아주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보통 집안에서, 아니 그것도 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난 한 아이에 대해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저기 우리가 예를 들면 한경북도에 태어난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중요하겠고, 저 섬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제가 고향이 진도라 그렇겠습니다. 아이에 태어난 데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전혀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주목하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민족적 대망이 함께 완성된 하나의 아이를 확신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몰라도 알아챈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실을 확신하고 알았던 사람들. 오늘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탄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성탄절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다. 우리도 즐거워하자. 일반적인 문화화된 그러한 생각들. 야, 나는 잘 모르겠다. 성탄절 그냥 기쁜 날이다. 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좋은 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국경일이니까 자 놀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오신 날을 축하하며 즐겨야 할까요?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모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전 생애뿐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능력의 지혜의 왕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이 세상에 권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식, 예수의 하는 방식은 뭐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성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마음과 소원을 이루는 성취하는 모든 근거는 뭐에 있습니까? 명예나 소유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의로 오신 예수, 아무런 권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그저 의존해야 되고 그냥 헤롯에 의해서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것으로 온 것에 대하여, 온 한 인물에 대하여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권력과 힘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 인생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힘과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죠.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이후의 삶이었고 온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의 좀 지각 있는 분은 선생님으로 여겨 그저 깨닫고 그저 마음에 만족하는 정도, 조금 더 진리를 좀 아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여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도 즐기고 또 혹은 또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우리가 그래도 지성이니까 좀 이렇게 잘 해주자 하는 정도 선에서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좀 더 점잖고
그리고 좀 어느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찬양하는 그 가장 근본적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분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을 창조하는 자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빌지 않고 친히 홀로 그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서 그가 소개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어떤 조직이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인생과 사랑의 사역과 사랑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여 온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으로 모십시다.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아왔던 모든 생애 속에서 예수를 하나의 그냥 인물 정도로, 예수를 그냥 하나의 내 선생 정도로,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도와주는 정도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분은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째로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처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를 확실하게 인도하여 그분의 높은 뜻,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모든 그 사랑을 통한 온전한 구원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참 인간됨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 걸맞는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에게는 합당한 경배를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리므로 그것을 왕이신 주님을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전 존재, 전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목적한 가장 최선의 인생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 1년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다음 해도 내년 신년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도와 이끄심과 구원하심이 넘치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이제 새해는 12장부터 시작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진정한 이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뭔가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의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나간 모든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모든 고백 속에서 오늘 왕이신 주님이 결단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어려웠던 모든 힘든 부분들, 고난받았던 모든 고난들, 역경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도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일을 그의 신비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그것을 확인합시다.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저 족속은 사랑하는 족속이다. 저 족속은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아는 족속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놀라운 우리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연약한 존재로 보내시고 그 안에 담은 예수의 인격 안에 담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친히 왕되심으로 알아채고 인도받고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전생의 전인격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잇대어 올해 한 해를 살아왔고 내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같이 모인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가문들, 오늘 이 한자리에 함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감탄하며 또 찬양하오니 이 모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나갔던 모든 세월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눈뜸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땅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봉헌할 텐데요.